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보태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회사 드림웍스에서요, 1998년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개봉했죠. 그리고 2000년에는 이집트 왕자 2를 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요, 이집트 왕자 98년에 개봉한 이집트 왕자는 모세의 이야기이고 2000년에 개봉한 그 애니메이션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시간의 순서로 본다면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요셉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담긴 애니메이션이 그냥 이집트 왕자든 이집트 왕자 1이든 하고 모세의 이야기가 이집트 왕자 2로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 본다면요, 모세는 양자이긴 하지만 이집트의 왕자가 맞아요. 근데 요셉은 왕 다음 가는, 왕자의 버금가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집트의 왕자는 아닌 거지요. 또 그렇게 본다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될 당시에는 이집트 왕자 2 이렇게 개봉이 됐는데 그 영어 원 제목을 보면 순서가 굳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도 있어요. 98년에 모세의 이야기로 개봉한 원 제목은요, The Prince of Egypt라고 되어 있고요. 2000년에 개봉한 요셉의 이야기를 담은 것은 요셉 King of Dreams가 꿈의 왕이라고 그렇게 원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을 꿈의 왕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적인 흐름이 맞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도 있기도 하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꿈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담겨 있죠. 이 꿈의 왕인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가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죠.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꿈 이야기를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 어머니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 시기 질투는 극에 달았던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당시에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주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서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신복으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굴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남자로서도 멋지게 보이는 그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은 끝내 거절하지요. 결국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간수장도요, 또 보디발처럼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 그 죄수들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옆에서 있었던 두 시종장이 감옥에 잡혀오게 되는데 술잔을 올린 사람과 빵을 굽는 사람이 오죠. 그들도 또 같은 날 독특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풀어주는데,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다시 복직이 될 텐데 그때 잊지 말고 나를 이야기해줘가지고 내가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을 풀어준 그대로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2개 꾸게 됩니다. 마음이 뒤숭숭한 이 바로는요,
당시에 이집트에 있던 마술사와 현인들, 그들이 다 이제 꿈을 푸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다 불러가지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게 되었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풀이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풀이해 줍니다. 그 풀이의 내용은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나서 그 다음에 7년 동안 그 큰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아주 큰 또 흉년이 올 테니까 그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 이제 주님 임금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테니까 그때 곡식들을 잘 가무려 두었다가 또 이어지는 7년의 흉년 동안 그 곡식을 잘 배분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바로가 보기에는 이 요셉은 낭중지추예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을, 지혜가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바로가 보기에는 요셉만큼 거기에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지요. 그렇게 꿈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꿈풀이대로 7년 동안 정말 큰 풍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나라에서 곡식이 있는 이집트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는요,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게 되지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자, 요셉의 꿈 이야기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것. 형들의 집단이 자기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서 형들을 대하지요. 형들을 첩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아 놓고 야곱이 이 자기 아들들을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보낼 때 혹시라도 요셉처럼 또 잘못될까봐 베냐민을, 막내를 또 놔두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말대로 곡식을 다시 더 사기 위해서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렇게 왔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곡식을 받아서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요셉의 계획 가운데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특히 이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자기와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하지요. 근데 그때에 이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동생이었던 요셉이 지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슬퍼하셨는데 지금 베냐민마저 그렇게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아마 너무 슬퍼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 선초를 좀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요셉은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러움이 폭발하기도 했었고요. 또 형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시 형들을 만나고 동생 베냐민을 만난 그 기쁨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쫙 올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닥을 뚝 쳐박히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뚝 쳐박히고 그러기를 몇 번 반복을 하지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을 만났을 때에 지나온 자신의 삶이 머릿속으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했겠지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또 그 감격이 북받쳐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형들에게 드디어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밝히죠.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도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는 그것을 들은 그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겠지요. 그냥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 동생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으니까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창세기 42장 23절에 보면요,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정도까지 연기를 했냐 하면 자기는 어찌됐든 이집트의 총리이니까 있었죠. 근데 형들은 이제 히브리 말을 하고 자기는 이집트 말을 하는 거겠죠. 형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거예요. 근데 가진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형들에게 요셉이라고 밝힐 때는 어느 나라 말로 했겠어요? 당연히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래 형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이 히브리 말인지도 처음에 몰랐을지 몰라요. 게다가 자신들이 그토록 시기 질투하며 미워했고요,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그것도 자신들이 감히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을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 믿기 더 어려웠겠지요. 할 말이 많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말하지 못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젠 죽는 일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죠. 창세기 45장 4절에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어있는 형들한테 뼈를 때리고 있어요. 형들이 팔아넘긴다 요셉이라고. 근데요, 뼈를 때리는 말이긴 하지만 요셉이 형들이 날 팔았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형들이 믿을 수 없겠지만 내가 그 동생 요셉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드는구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때에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을 아는 것은 형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셉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긴 동생이라면 그 동생이 할 일은 자기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요, 요셉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던 거지요. 요셉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삶을 살아오는 동안 그 밑바닥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지금의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과 7절에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의 꿈을 풀면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거다. 그때 잘 가무려서 다가올 그 이후에 올 7년의 흉년 동안에 오는 그 기근을 잘 버티라고 했던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의 그 지혜는요, 이집트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가족, 자기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흉년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면요,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한 나라와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만을 위한 그런 곡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흉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절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요.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냈어요. 또 그 열심을 낸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냈습니다. 삼위를 구분해야 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 일체에 대한 것,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또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그분을 다 모아서 말할 때는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2007년에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만, 딱 저희까지, 이 97학번까지 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목회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다음 98학번부터는 대학원을 나와야 목회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2007년에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왔어요. 근데 번번이 다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은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김윤아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종교개혁주의에 오셨던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다가 임지를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임지를 옮기게 됐으니까 여기 와서 목회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다른 데랑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여기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거기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한 7번을 제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목회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학교 나오고 자란 안산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얘기 나왔던 곳이 뭐 이제 멀리도 있었어요. 지방도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대학원을 다니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또 교회 근처로 이사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7번의 고배를 마시고 8번째 얘기 나와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곳이 안산이에요. 이사를 가지 않아도 돼요. 대학원 다닐 수도 있어요. 편하게 다닐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지방이 제가 그 당시에 교육전도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감리사님이셨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번에는 못 나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서 소위 말하면 이제 포기한 듯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모든 상황에 가장 알맞는 곳으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사람의 기준으로 좋은 것, 잘된 일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다만 우리의 기준에서,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된 것만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또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일에 쓰시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들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지요.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들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대우를 받으려고만 하지 인정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욕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남들 더 낮게 보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인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한 것 마냥 그렇게 여기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주님이 하신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 마냥 가로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사랑을 기뻐하고 누리고 의지해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줬지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술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도우심을 누리고 또 전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